늘 말씀드리지만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는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하는 그 믿음의 관점, 믿음의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편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리거나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면 이 온 우주, 이 세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내 삶이나 모든 것들도 인도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을 내가 걱정하고 하나님 쪽을 내가 두려워하고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늘의 문제가 아니고 땅의 문제며 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적이 많이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일어나진 않아요. 참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고 또 믿음 신앙이 커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믿으면 역사가 그제서야 일어나요. 그 역사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가 믿음을 잘 공급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공급돼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관람하거나 예배에 그저 참석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뭐 찬양대가 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마이크 오늘 뭐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 또 오늘 이렇게 유치부 또 하다가 보니까 유치부 얼마나 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 지금 카톡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배 드리는데 왜 저럴까 이러면서 내가 기분이 좀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짜증나고 화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짜증나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상숭배도 그런 우상숭배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예배 드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에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히려 그런 실수와 어떤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내가 육신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다 잡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실까요? 더 기뻐하시겠지.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오늘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예배하러 왔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나 이럴 때도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하면 실수하는 가운데도 교훈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역사도 올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올바로 믿는다는 것이 뭘까? 그건 바로 내가 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올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굉장히 성장하고 또 건전하고 또 그러면서 설교 말씀도 좋으시고 그러면서 이 분당 우리 교회 목사 이찬수 목사님이 있으시죠. 이분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 더듬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도 그렇게 했다고 하죠. 긴장만 하면 더 더듬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고 제가 잘 따라하죠.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실 때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참 귀한 것이다 하죠. 그 목회자로 순종하긴 했지만은 그 말 더듬는 것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더 기도하면서 충성했다고 해요.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 굉장히 기도하며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말이 더듬어지고 목회도 어렵고 또 그런 와중에 목회도 한 100여 명 정도 성도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 사이에 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이렇게 봉착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오겠소 하고 기도하러 갔다. 40일 금식 기도하러 갔답니다. 그러다가 17일째 되던 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해요. 당시 어렸던 이찬수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랬으면 교회를 불같이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주셔야 되지. 싸움하던 것도 분란도 없애주고 그래야 되지. 그 담임 목사를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이찬수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어머니라고 그래요. 목사인 남편이 그토록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린 이찬수 목사님 무릎에 앉혀놓고는 눈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310장을 늘 불렀던 기억이 있다고 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붙들고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풍랑이 금방 잠잠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한 번, 두 번 뭘 했다고,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한 번 하나님께서 또 작정하신 것을 하실 때 그 풍랑이 그렇게 쉽게 잠잠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숙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선을 항상 넘어야 됩니다. 어떤 선을 넘어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때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찬수 목사의 가정은
그냥 거리로 나앉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홀사모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회도 있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다가 제가 여기서 죽거나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쌍해져요. 사모하고 그 가족들이. 아마 이찬수 목사님 가정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교회도 없는데 목사 없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새로 왔는데 이렇게 더 이렇게 집까지 좀 마련해주고 해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야 할 만큼, 그래서 이찬수 목사 어머니가 청소하고 하는 그런 것들 다 했다고 하죠. 그럴 만큼 풍랑은 여전히 거세게 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찬수 목사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상한 분인가 생각했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남편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분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또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던 그날 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금식 기도를 통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던 어머니의 관점과 그런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관점이 정면 충돌한 날입니다. 그랬을 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속에 큰 투쟁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처럼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찬수 목사님 그날 밤 자신의 본능과 하나님의 생각에 끊임없이 십자가로 갈 것을 싸우고 계신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하고 늘 찬송하던 그 찬양 가사처럼 자신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돌보실 것을 확실히 믿은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의 이찬수 목사님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30살 때 이찬수 목사님 목회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목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만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만 있어가지고 힘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들에게 매운데 맛있다. 그래서 매운 집 자꾸 가잖아요. 물론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관점이 다 다른 거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만 있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고, 고난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고, 고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숙함, 성장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좋은 그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불행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이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고난들을 말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목회 길로 들어서면서 기도만 하고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자기가 받고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식인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 지금은 가장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또 유명하고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설교나 이런 거 들어서도 충분히 좋을 만큼 설교 말씀도 좋으시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꼭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오르셨다, 그 모든 일에 틀림이 없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점을,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춰놓고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기도로 주님을 그 다음에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이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 없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살면서 굉장히 괴롭히고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도록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없겠어요? 그 사람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걸 가지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관점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내 관점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또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 관점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걸 붙들어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경도 목사님 잘 가르쳐줬죠. 부정적인 것 있으면 안 된다. 그 비판 대신에 용서의 카드를 써야 돼. 우리는 짜증내는 것 대신에 온유함, 양선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화내는 거 이런 거 대신에 오래 참음이라든가 화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야 돼요. 말을 해도 어떤 일을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해도 노력해보겠다, 시도해보겠다, 애써보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 언제나 좋게 생각하고 좋게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밖에 이렇게 기도, 이제 4월 16일부터 시작하는 기도 40일 릴레이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에 이렇게 중직자들이 왜 이거밖에 안 쓰냐,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안 하려고. 한 번 썼으면 2번 쓰고 2번 썼으면 3번 쓰고 그렇게 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는 권사님 아니냐. 기도하라고 권사님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중직자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왜 그게 일부러 거기에 적고 밖에 있겠어요? 다 보는 거예요. 남들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은 그 틀을 통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거를 그 틀로 인해서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작정을 해야 돼요. 매번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해야지. 숨 쉬고 밥 먹는 거 이거를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시커 먹어놓고 내가 한 달 동안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숨 한 번 쉬놓고 1년 동안 안 쉬어도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무릎 꿇어야 하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 이번에 잘 가르쳐줬잖아요. 관점에 대해서. 내 관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어른, 할아버지의 관점이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보는 오래된 장로님의 관점이 있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온 청년의 관점이 있어요. 둘 다 옳은 거예요. 그 관점 속에서 내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나 그것을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지금 키가 좀 적은 분이 누굴 보고 할까? 또 뭐 윤성은 장로님 정도 되면 키 크다. 저 정도면 키 크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최홍만 씨가 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것도 키냐? 이렇게 하면 어이 저게 어떻게 키 큰 거지?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기 상황이 다른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관점을 세상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에 두고 성경 말씀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라고 한 적 없거든. 그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게 성경의 관점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관점을 두고 오직 내 것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다른 것까지 간섭하고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잘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거는 하나님대로 놔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놔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지 내가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반드시 하셔요. 반드시 하셔요. 참 신기한 게 참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러므로 내가 자꾸 남의 거 하나님 거 간섭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는 길어지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 100% 순종하고 나면 나의 기도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던 축복이 나에게 분명히 넘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 굴복하고 나를 드렸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한번 28절 보세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처음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이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이나 거기에 보면 속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속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해요. 속사람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한 것 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겉에 있는 이 육신을 움직이는 게 속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겉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속이 진짜입니다. 예? 늘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겉이 서로 영향이 되는 것은 내가 전혀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근데 속이 이렇게 서로 영향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잖아요. 겉이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 서로 이제 친해졌는데 저 사람은 맨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표독스럽게 말을 하고 얼굴은 이쁜데 그렇다 하면 그 얼굴이 이쁘게 치장하면 할수록 더 기분 나빠요. 속이니까 그래, 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은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 믿음 말고, 이게 진짜 나 진심으로 생각이 되더라고. 야, 다른 사람 내가 이걸 멋지게 했다고 날 멋지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면 뭐 내가 대머리로 있든지 아니면은 좀 머리가 요렇게 가 있든지 그거 가지고 뭐 재밌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구나. 속사람이 진심이어야 하는구나. 그래, 그 속사람이 드러나서 속사람이 좋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빠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는 정말 속사람이 중요해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겠어요? 겉을 보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기준점을 다른 데도 장동건한테 두지 말고 기준점을 나한테 한번 두면 내가 제일 이쁜 사람이고 잘생긴 사람이지, 사실은. 그죠? 사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각자 다 특징이 달라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만의 매력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도 지금 초롱이를 싹 삭발을 시켜놔. 그래 놓으면 또 삭발은 또 삭발한 대로 또 재미있고 이쁘고, 또 개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불독 이런 거 그런데도 이쁘잖아요. 굉장히 못생긴 것 같은데도 이쁘잖아요. 또 막 괴상하게 생긴 동물들 많아요. 다 이뻐요.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은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는 겉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는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은, 겉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치장해 놓아도 만약에 죽은 사람이라 그러면 거기에 곁에 가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무섭다 오히려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죽은 사람 같고 싸늘한 시체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어도 영혼이 살아있어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그걸 함부로 못해요. 그만큼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진짜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진짜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첫 번째로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은 믿는다 하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했다고, 할례만 했다고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 고백만 했다고 너희들의 믿음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으로 해라, 마음으로 진짜 믿어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겉은 따라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합니까?
기도의 역사를 그만큼 안 믿어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나는 왜 그렇게 기도할까? 목사라서? 목사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왜 그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할까? 그만큼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나는 확실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다 꼬여. 모든 것들이 꼬이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 믿는 만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겉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 그 통치를 받는 증거가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율법을 잘 지키게 돼 있어, 사람이. 더 율법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으며 살 수 없거든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길을 가게 돼.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이 율법이라면 속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실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나에게 덕되는 게 없더라고. 교인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포용하고 품는 마음을, 나라도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때는 이야기도 해주는 게 사랑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은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절대로 저한테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도 예전에는 내가 안 했는데 이제는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게 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요번에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 지나면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요걸 했지만 요 넥타이를 몇 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부목사님 이 집사님 하나씩 주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지 마라 하는 말. 너가 차고 있는 모습을 그 준 사람은 좀 봐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래, 그거는 못해도 진심으로 내가 아끼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당신 마음도 좋지만 그래도 내가 골고루 또 넥타이도 차줘야 안 되겠냐. 그래서 그 마음을 주면 된다. 나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한다. 난 진심으로 우리 부목사님 사랑해요. 또 이 집사님도 사랑하고 전사님도 그렇고 다 우리 직원들 다 좋아해요. 정말 좋은 분들. 그 마음이 진짜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못 주고 그때 앙금 케이크를 내가 나눠줬더니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또 애들 시켜가지고 생일 축하해요. 영상을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은지. 아주 그날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서로 오고 가고 하거든요.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 서로 뭐 하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섬겨야 돼요. 그건 육신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꼭 드리면서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은데, 못 드려도 마음이 아니면 괜찮아요.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잘 안 되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불편한 선물을 받으니까, 받기 불편하니까 날 주더라고. 목사님 좋은데 어디 그거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저번에 그 박성규 목사님 오셨을 때 내가 드렸어요, 선물로. 불편하면 그래요. 그게 마음이 진짜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도 불편해집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서로 저 집사님 나를 어떻게 볼, 그런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써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은 사람 신경 안 써도 그 사람 좋게 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만 아닌 마음의 할례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면적 그리스도인, 속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거기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눈치나 이런 것들이 그게 없어요. 하나님 칭찬을 들은 사람은요, 사람 칭찬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칭찬을 받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칭찬을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칭찬은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내가 든든하게 용기가 생긴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의 칭찬이 내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으라 하는 뜻이에요. 그럴 때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절대 다른 것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끝난 거죠. 어떤 회사에서 막 1억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원들이 작품들을 쭉 출품했어요. 다들 그거 한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A, B, C, D 이렇게 다 했는데 A라는 사람이 한 일주일 전에 중력회의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지나가다가. 그런데 그 회장이 나는 A라는 이 작품이 좋다. 이 작품을 뽑자. 그리고 일주일 뒤에 발표하되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 그 소리를 들어버렸네. 그 다음부터 A라는 사람은 이거 어쩌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들은 이후로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별 소리를 다 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작품이 좋은 것 같고 누가 뽑힐 것 같고, 그래도 이 A라는 사람은 그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말 그 회장님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과연 그럴까, 이런 마음으로 진짜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그런 곳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러한 평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강이에요. 또한 이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강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올바로만 믿으면 언젠가는 간증이 반드시 일어나요. 자, 이찬수 목사님 올바로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길이 계속해서 목사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몇 년, 몇십 년. 그런데 지금 그 큰 그릇이 되어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콤하고 간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어떻게 더 유지할까 하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박순애 전도사님 명언이에요. 여기 박순애 전도사님이 했던, 이분은 특별히 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잘 정리해 놓은 건데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남과 같이 믿어서는 남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큰 순종을 요구할 때는 큰 축복이 있다. 또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결단이 없으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게 원리예요. 겪어본 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과 믿음은 벼락치기가 안 된다. 훈련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자꾸 이것을 반복하면서 한번 꼭 읽어보셔요. 겨울이 오면 다 죽어같이 보여도 봄이 오면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살아 움직인다. 인생이 다 끝장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이, 다 같이 고통 속에 끝장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신앙의 봄이 오면 반드시 그 생명력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쉬운 길로 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받는 길로 인도하신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주님 앞에 갈 때, 이것을 꾸준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나는 간증이 없다. 그러면 그 간증이 큰 간증이거나, 있다가 보면 그 오래 있다가 보면 큰 간증으로 주실 것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잘못 믿고는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는데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간증은 막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면 안 돼. 큰 간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간증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제가 요번에 장경동 목사님 있으면서도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 하면서도 몇 가지 간증이 일어났어요. 몇 가지 간증. 장경동 목사님이 이거 보는 게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이거 뭐 식사하는데 그냥 이거 봐. 그러고 들어. 그냥 여기서. 하나님, 내가 이야기를 할까요? 말까요?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어색하지 말라는 느낌, 내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나 많이 받아라. 그런 거는 지엽적이고 세상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 또 내가 마음에 진짜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 아니, 자기 교회도 아닌데 자기 교회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몰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의 교회 부흥회 하러 와서까지 막 그건 다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겠냐. 얼마나 부흥회도 많이 가고 그런데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을 텐데 좀 편하게 놔둬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속에 또 생각하기를, 아유, 이게 뭐냐, 이게 이어폰이라도 끼시지. 참 신기한 거는 그 다음날
오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이어폰을 끼고 내리더라고. 그거 굉장히 놀래. 그리고 밥 먹는데 딱 내려놓고 안 들으시더라고. 그 다음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랬어요.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산 넘어 남촌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데 채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 산 넘어 남촌은 채식 아닌 것 같으면서 또 그 옆에 영월에라고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려고 그랬다가 가보니까 그래도 산 넘어 남촌에가 낫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산 넘어 남촌에를 정했어. 왜냐하면 산 넘어 남촌에 가면은 장경동 목사님하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니까 안 돼. 6시는 예약을 안 돼. 내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5시부터 된대, 그거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냥 오는 대로 방이 비면 넣어주고 그랬는데요. 절대 예약이 안 된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노는 입에 장경동 목사님인데도 안 돼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적어주더라고. 그 한마디를 잘한 거예요. 그게 간증이 돼. 그래가지고 그때 식사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그 사장님이 딱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있더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사진 찍자고 해가 또 찍어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접은 할 수 없고 자기가 이제 서비스를 주는데 영월에가 같은 산 넘어 남촌에 거더라고. 영월에 그 옆에 있는. 거기에 주 메뉴를 다 가지고 오더라고. 진짜 신기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간증이었어요. 간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재미, 삶의 어떤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아무리 어렵다고 그게 어려움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분명히 평강으로 오고 평강은 간증으로 증명이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산 넘어 남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그 결제한 분이 그러더라고. 20%또 디시가 해주더라고. 굉장히 고마웠어요. 내 돈 낸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내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섬기고 마음이 진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또 간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간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 기적이 나오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에 주목하지 마라 그랬죠. 물도온 하인의 기쁨에 내가 주목하라 그랬어요. 물도온 하인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던가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그 물도온 하인의 간증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은 그 기쁨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물도온 하인은요 사람들이 물 맛 좋네 마네 막 이렇게 한다고 그거 가지고 우쭐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도 자기 마음속 하나님 하셨는데 그러면서 간증도 하고 하겠죠. 하나님이 하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이죠.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속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매번 나타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늘 승리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평강과 간증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 칭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